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러닝입니다. 그리 잘 뛰지는 못하지만 한 주에 3, 4회 정도, 한 5km 정도의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닝을 시작했을 때는 1km도 달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뛰면 뛸수록 뛸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1km에서부터 시작돼서 2km, 3km, 4km 그렇게 늘어나서 작년에는 10km 마라톤에도 나갔었고 또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하프 마라톤에 한번 나가보는 것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시작하고 도전을 하든 그것을 끝까지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운동을 할 때에도 또 뭐 악기를 배울 때에도 하다 보면 우리를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또 거기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 중간에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잘하든 못하든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또 좀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에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을 그 곁에서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도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시간들과 경험들이 그에게는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좋은 선생이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따를 그때 베드로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 12제자들 외에도 그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러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수제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은 바로 뒤에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본문이 있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귀한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음에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상반되는 모습입니까? 또 말씀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반복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순식간에 배가 그 풍랑에 의해서 뒤집혀 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 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저 현재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 풍랑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배에서 뛰쳐나가서 그 풍랑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기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기에 그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 가운데 걸어가긴 했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던 중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던 거죠. 큰 풍랑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더 크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닷물에 점점 가라앉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안에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또한 인간적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곤 하지만 또다시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곤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이 앞설 때가 또 많은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세 분의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3개월이 되어 이제야 교회 교인 등록 카드를 전해드렸다. 처음부터 등록을 권하기보다 예배를 드리며 이 공동체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스스로 기도해 보실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 교회의 목적이 사람 수가 될 때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그 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개척을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여전히 숫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고백을 제가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의 목적이 몇 명이 모이느냐, 그 사람의 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 다른 교회와 비교되는 제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숫자 앞에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이 담겨 있고 여전히 욕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오늘 베드로가 역시 겪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에게도 역시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패와 실망이 담겨 있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절정에 이르러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베드로처럼 저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렇게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냐고. 왜 사람들에게서 나를 부인했냐고. 그렇게 과거를 들추며 그의 실패를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만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작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담겨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무너짐과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죽음을 끝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깨부수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의 베드로의 삶의 그 믿음의 끝을 그저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라, 그 마음이라, 사랑이라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무너진 그 삶의 자리 위에 다시 믿음의 고백이, 다시 사랑의 고백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의 부인이 있었던 그 자리 위에 3번의 사랑의 고백이 다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산산조각나 있던 그 관계의 자리 위에 다시 신뢰의 관계로, 다시 사랑의 관계로 조금씩 연결되어져 갔던 거죠. 나아가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랑을 확인하신 뒤 한 가지 사명을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다시금 그에게 더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제 끝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끝을, 베드로의 실패를 실패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또다시 사랑을 쌓아 나가십니다. 또다시 신뢰하시고 또다시 믿어주시고 또다시 양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모습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그 쌓여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고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실패하고 수시로 현실의 그 벽 앞에서 포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내 믿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